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뭔가? 아까 목사님이 그 봉헌 기도할 때 뭐 보물이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을 사람 사는 게 미로찾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로찾기 아시죠?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도착점은 딱 하나예요. 그 길을 막히지 않고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면서 막히지 않고 한 번에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항상 쉬워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가다 보면 막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길을 봐야죠. 어디 길이 있나 보는 거죠. 그렇게 되돌아가고 다시 가고 되돌아가고 다시 가고 그러다가 결국 도착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미로 같은 거죠. 근데 말이 쉽지 가다가 애써서 갔는데 길이 막히면 어떠세요? 막막해요. 그냥 막막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숨이 턱 막혀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주님 있어? 이런 거 주님 생각도 안 나요. 화만 나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대학 들어가는 것부터 뭐 시작한다고 해요. 들어가는 거, 직장 찾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건강까지. 하나가 사실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창한 거 다 빼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만나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천국을 갔다가 지옥도 가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럴 때 과연 나는 이 막힌 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는 이런 숱한 문제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두 유형의 사람이 대비적으로 나와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이들을 보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나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막힌 길 앞에서 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볼 말씀은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삶으로 드러난다. 내 삶을 만들어간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6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람군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 막혀갖고 이제 먹을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안에 물가는 완전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얼마나 올라갔냐?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요. 비둘기똥. 도대체 비둘기똥이 뭔지 이걸 사나 싶은 생각이 들죠. 비둘기똥이 아마 호두나 개암 같은 열매일 거다라고 추정하고요. 아니면 익지 않은 콩 같은 종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건데 이거를 아마 이제 갑으로 했나 보죠. 4분의 1을 사는데 은 5세겔이래요. 이게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은 1세겔이 얼마냐면 하루 노동자의 싹시예요. 은 하나가. 그럼 나귀머리 하나 사는데 얼만큼이 비싸게요? 80이니까 4를 곱하면 320. 와, 거의 1년을 모아야 나귀머리 하나 사요. 지금 못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의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뒤에 말씀에 나와요.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무 적나라해요.
왕이 위태로운 나라의 상황을 보고 쫙 나라를 돌아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내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는데 사실은 너무 배가 고픈데 내 옆에 있는 여인이 네 아들을 오늘 잡아먹자. 그러고 나면 내가 다음 날은 내 아들을 내놓을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아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됐는데 이걸 제안했던 여인은 아들을 숨겨버린 거죠. 그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아들도 내놓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지금 이 땅이 피폐해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처럼 길이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난데없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엘리사가 나오더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들까지 삶아먹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엘리사라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앞에 섰어요.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내일이면 하나님이 양식을 부어주신답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지금 아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오늘 이것이 1절의 말씀인데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쌀가 대략 20리터거든요. 20리터의 가루를 사는데 은 한 세겔이니까 아까랑 비교하면 뭐 이건 진짜 얼마나 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양식 걱정 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지요. 상식이 있고 현실을 보는 눈이 있으면 믿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장관이 얘기하죠. 2절 상반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신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택도 없습니다. 정신 나갔네요.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아이, 목사님들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진짜 좀 세상 물정 모르기는 해요. 모르기는 하는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한다라고 본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될 일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장관이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논의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됩니다. 경제를 맡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옥신각신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해요. 계산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관의 이 얘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대답이 사실은 섬찟한 대답이에요. 2절 하반절의 얘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말한 것을 볼 거라 그래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보게 될 텐데 먹지는 못할 거야. 이 말이 뭐냐면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셔. 그리고 너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에게는 제외야. 섬찟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장관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17절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요. 양식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죠. 달려갔는데 얼마나 배고팠어요. 막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너도 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에게 깔려서 죽어요. 행동심리학자들이 부부들이 싸울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비교 연구했다 그래요. 여기에서요, 혹시 한번 잘 반추해서 보세요. 그런 말씀 하셨나? 솔직히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 이제 못 살겠어. 정말 당신하고는 끝이야. 끝. 우리 이혼합시다.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도 해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가정이요, 이혼율이 더 높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지만 은연중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요, 실제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불신앙의 눈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안 돼.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안 됐어. 하나님 이럴 때 뭐 안 들어주시던데? 결국은 고생 다 해야 되던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그 말 그대로 불신앙의 결과를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언어학자들은 말을 나 자신,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말에서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행동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란 현재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에너지다. 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그 말대로 살아갈 힘을 말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요, 말은 말이라고 내뱉어지는 소리로 그치지 않아요. 말을 내뱉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마치 마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말의 위력은 말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그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많이 들어오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라는 거니까.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없는데 실상이래요. 그럼 바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이루어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을 보려면 믿음 없이는 못 봐요. 그래서 안 돼, 불가능이야 생각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요, 뻔히 되어지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소리 지르죠. 절망적일 때 자포자기하게 되죠. 길이 막힐 때 원망하게 돼요. 다른 사람 탓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누구나 그런 상황을 누구나처럼 살면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을 누구나처럼 살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빛의 위력이 뭘까요? 아무리 깜깜해도요, 아무리 칠흑 같아도요,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은 보여요.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빛으로 오신 주님, 그를 신실한 마음으로 매 순간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는 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내 말을 바꾸자고요. 내 마음을 바꾸자고요. 믿음을 이루는 삶은 이렇게 내 말,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왜 부정적일까요? 왜 어려움에 처할 때 자꾸 안 된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마주한 현실에 집중해서요. 현실을 보면 사실 견적이 안 나와요. 이게 풀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허망된 말로 들렸던 장관과는 다르게 현실의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3절 이하에 나와요.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하고는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분리해서 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가 아주 이제 친숙해졌어요. 격리. 아유, 이제 거기 가까이 가면 막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격리가 아니고 나병 환자들은 평생의 격리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근으로 힘든 상황인데 일반 사람들도 이 성읍에서 음식 구하기가 힘든데 이 나병 환자들 어떻겠어요?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라남도 끝에 사셨어요. 고향이에요. 그 근처에 소록도가 있었던가 봐요. 낮에는 볼 수 없대요. 근데 밤에 어릴 때인데 이렇게 부엌에서 가끔 달그닥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은 엄마가 저희 엄마의 엄마, 우리 외할머니한테 엄마 저기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 난다고 나가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놔두라 그러시더래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갖고 가게 놔둬라 그러신대요. 옛날 시대니까 우리 엄마까지 이런 시대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든 때인데 나병 환자들이 밤중이면 그 동네를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그 동네에서는 그럴 줄 알고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부엌에다가 보이게끔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그렇지만 이들의 삶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죽겠다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죠. 근데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겠는데? 성에 들어가도 음식은 없어서 죽겠는데? 여기서 죽느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우리 항복해보자. 항복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지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진짜 아람 군대로 진영으로 갔어요. 항복하고 간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갔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람 군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음식, 그들이 갖고 왔던 보물, 나귀, 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이야기죠. 전날 밤 하나님께서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커다란 말발굽 소리, 무수한 군대가 진격해오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6, 7절 말씀을 보면 실제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만 들려주신 거죠. 그런데 아람 군대는요, 자기들이 포위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주변에 강대국들하고 손잡고 우리 쳐들어오는구나. 겁먹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바로 어떻게 해요? 물건 챙겨갈 겨를도 없어요. 자기들 몸만 쏙 피해간 거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일을 풀어내셨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미 이렇게 일을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 사실도 모르고요. 그냥 벌벌 떨면서 죽겠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는데 백성들은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나 죽어 지금 하고 있다고요. 두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힘 빠지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감정 당연해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만 집중하면요, 이 감정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늪에 빠지듯이 그 감정에 쑥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흔히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인생의 문제들 비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죠.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이에요. 세상이라는 그라운드,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의 각자의 삶에는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안 슬픈 사람이 없고요, 다 똑같아요. 모두 동일한 조건이에요. 중요한 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려운 내 상황에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걸 넘어서기 위해 주님을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죠. 자기들에게 걸어왔어요. 물 위를 걸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예수님 물 위를 걸어.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주님, 나도 걷게, 나를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했어요. 겁 없이. 예수님 와. 어땠겠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만 보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어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그런데 좀 이따 어떻게 해요? 풍덩. 왜 빠졌을까요? 처음엔 그저 신기하고 놀랍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냥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걸었는데요, 좀 가다 보니까 옆에가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냥 여지없이 풍덩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 그냥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세상으로 가면 내 주변이 보여요. 비교가 돼요. 돈 없는 것도 느껴지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쓸쓸하고 못 살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덜컥 겁이 나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산을 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산을 대하는 마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거창하지 않아요. 진짜 거창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맞죠? 날 비참하게 두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 나보다 더 크시죠?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겁나요?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겁나요? 다 살 수 있어요. 살게 해주셔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못 봐서 문제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왔죠. 그래서 양식과 보물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8절에 보면 그게 보여요. 원 없이 먹고요,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백성들이, 이웃이 보여지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늘 자신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처 오죽하겠어요? 그 상처를 안고 계산하면 나눌 이유 없어요. 맞죠? 안 나눠도 돼요. 오히려 이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섭니다. 그걸 넘어가요. 그러자 경멸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이 나병 환자들이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저는 인생 역전이 이거 같아요. 로또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기쁘죠.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래서 슬프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셨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진짜 실상 내가 가서 그렇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래요. 이들이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산과 생각,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장관. 이 사람은 모두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상황에서 혼자 줄이며 그냥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자기 욕심이나 생각으로 배부른 마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누며 함께하겠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복되게 했죠. 복은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야 해요. 근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물질에만 국한시키는데요. 가난해진다, 가난하게 비우자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욕심은 물론요, 세상을 살면서 살아갔던 상처들도 포함이 돼요. 아픔들도 마찬가지고요. 습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지배하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싹 다 비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움 앞에서 정말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음. 제 생각나거든요. 그때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신혼 때 저희가 그 서울의 반지하, 그때는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신학생들은. 저희 집은 남들보다 한 3-4배는 컸던 것 같아요. 그 반지하 집인데 문제는 한강 옆인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거기는 홍수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죠. 때마침 울린 거예요, 지금. 막 오면 빨리 오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대피하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신대원 학생이 고가의 컴퓨터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도 그걸 싣고 가기도 무겁고, 옛날 컴퓨터 무겁잖아요. 책꽂이 맨 위에다가 그걸 분해해갖고 올려놓고 대피했어요. 다행히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대피시킬 것도 없고 홀가분해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 상처도 안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나만 죽어나요. 남 탓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지면 다른 얘기겠지만, 아니요, 나만 아파요. 장관 같아요.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깊이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말할 때는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가장 예쁘고 힘나게 해요. 다른 사람 힘 빠지게 하지 말고요. 나도 힘나고 다른 사람도 힘나게.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비를 만날 때면요, 정말 화가 나고 절망적일 때는요, 주님도 안 보여요. 오히려 더 싫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때는 잠시 멈춰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요,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세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한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로찾기. 맞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당당하게. 저는 저의 최고의 장점을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얘기해요. 주님, 나보다 더 나 사랑하시죠? 이거 결국 지나가죠? 진짜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죠? 나 그거 믿고 갑니다. 책임지세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고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상처, 내 한계 모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참 고된 일이 많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 나고 신이 나요. 예수로 행복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얕은 물은요, 잔잔해 보이지만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파장이 커요. 그리고 물이 튀겨내요. 근데 깊은 물은, 깊으면 깊을수록요, 아무리 큰 돌덩이도요 던져지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돌멩이를 삼켜버립니다. 우리 이런 깊은 물의 사람이 되자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바라보는 깊은 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